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8장 18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따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또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본문은 이렇게 따름이란 한 개의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짤막한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잘못된 따름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보니 그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중심을 바로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중심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내가 따르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중심을 살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그 따름의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따르는 일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은 갈릴리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그 건너편까지 따라오는 열심을 보이고 또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결연함까지 보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흔쾌한 승낙을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얼핏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보통 거절하기 어려울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려 말하는 그 완곡한 거절의 표현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랬던 걸까요? 자, 보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의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겁니다. 자, 나를 한번 자세히 보겠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지. 이게 바로 나다. 나를 똑바로 보아라. 나를 따르겠다고? 이 사실을 알고도 나를 따를 수 있다면 그때 너는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때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남다른 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의 그것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예수님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길 명하시라. 그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큰 무리에게 에워싸움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서기관이 목격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자, 서기관은 누굴까요? 서기관은 단순히 문서를 필사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그람마티스라고 불리는 이 말인데 문법, 문서를 뜻하는 그람마,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문법을 그래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그래머가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그램마, 그램마티스, 그러니까 문법, 문서를 다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또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뭐 꼬맹이 5살 때부터 이제 발탁돼서 유력 집안의 가문에서 총명한 아이들이 이제 발탁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10대까지 이제 전문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정도 되면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법, 시민법 등을 연구,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일상 적용 방법까지 결정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정 상황이 법이나 전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후대 이들 중에 바리사이파 학자들은 랍비라고 이제 불리게 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설교와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따르기를 청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와 같은 주로 이제 어부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당대 최고의 지성이고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함께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도 이제 지식층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도 율법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사역하는 그런 일에도 이제 법적 보호 장치가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따르겠다 하면 얼싸 좋다 하고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은 여우, 새 이런 알 수 없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은 그때 자신을 인자로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여우만도 새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것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관의 중심에는 인기인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셨고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는 영적 권위마저 갖추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그 찾아온 사람들은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은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따를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자, 여우도 뭐 굴이 있고 근데 여우는 상징적으로 헤롯을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서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에 의해 헤롯은 여우로 이제 언급되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빌부터 권력을 유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빌부터 유다의 지도자들이 저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우들은 소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이 헤롯을 따른 것과 같은 그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너는 실패하게 될 거라고 나의 실체를 바로 보고 다시 생각하라고 충고합니다.
또 공중의 새가 언급되는데 공중의 새는 사탄을 비유하여 말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 자,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새. 그런 새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합니다. 사탄은 거처가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들 가운데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로 산으로 들러 다니시며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안식처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실상입니다. 그때 서기관은 바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있고 공중의 새도 있는 거처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의 말대로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따르게 될 겁니다. 자, 따름은 이런 겁니다. 따름은 따름의 대상인 너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따르다가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을 이해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분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거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오고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도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런 좋으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구원이 그 모든 말씀의 구원이 그 삶에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능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몹시 슬프고 애통해하는 자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예수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따르는 그 대상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아까 중심의 문제라 그랬죠. 중심을 어디에 둔다고요? 내가 따르는 그 대상, 그분에게 내 중심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따름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중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때 서기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말에는 자기 의지만 보입니다. 그때 서기관은 자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결연한 자기 의지로 무리를 따돌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중심을 그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겠다고,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아니 지금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는 절대 나를 따를 수 없어.
보니 너의 중심은 온통 너 자신에게 있구나. 지금 너는 자기 확신에 차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고 있지. 그런데 나를 따르기 위해선 네가 아니라 나에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따르는 대상에 중심을 두는 거야. 그래야 따르는 그 대상이 곧 너의 목적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때가 되면 내가 말하듯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중심을 나 자신에게서 따르는 대상인 너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너의 시선을 한번 돌려서 나를 보겠니? 이게 바로 나다. 나를 똑바로 보아라. 나를 따르려면 너에게서 나에게로 중심을 옮겨야 된다. 나에게 중심을 둬야지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그럴 때만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 중심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따르는 그 대상을 기만하는 것이고 또 따르는 나조차도 기만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온전한 따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따름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있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그 중심을 예수님에게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따름은 따름의 대상인 너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면서 그 중심을 너에게 두고 쫓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26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부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모든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허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크게 분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녀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니 그 여인은 곧 있을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 일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따르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거나 또 객관화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따름은 따름의 대상인 너에게 중심을 두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너에게 중심을 둘 때만 따름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모든 따름에 다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자,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중심을 백성에게 두어야 됩니다. 백성을 위하겠다고 하고서 자기에게 심취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들이 속출하는데 자신의 집 짓는데 몰두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전염병이 그새를 떨치니 때 제발 그 나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그 백성의 슬픔을 보고 한숨 짓는 저들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백성을 섬기고 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가 살고 백성들이 살게 될 겁니다. 백성들이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더라도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축복하면서 말하는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중심을 백성들에게 두고 저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르면 그런 겁니다. 그 나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계 지도자들 지금 성도들에게 중심을 두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중심을 두고 저들이 목회를 하고 섬긴다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찬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 어떤 공동체든지 자기에게 주신 허락된 그런 사람들에게 중심을 두고 집중하여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 온전히 살게 되고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반복하여 말하지만 그런 겁니다. 따름은 너에게 중심을 두고 행하는 일입니다. 따름의 대상인 너를 보고 따른다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끝까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예수님을 바로 보고 중심을 예수님에게 둘 수 있다면 서기관, 그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어디로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는데 실패하여서 여전히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있다면 이 사람 반드시 따름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훗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혹시 예수님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 결국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중심을 예수님에게로 옮길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서기관 중심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길 수 있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심을 여전히 자신에게 둔다면 따르겠다고 한 그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존재감을 드러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성경 지면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냥 그러고 만 겁니다. 그냥 해프닝이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심취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결의에 차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중심을 여전히 자신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따르려면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의욕에 가득 차가지고 막 힘을 내는 듯하지만 곧 어디로 갔는지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나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중심을 너에게서 나에게로 두어야 해. 나를 보겠니?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중심을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둘 수 있다면 우리가 그때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의 미래에 참여하며 그 주님이 가져오신 축복된 모든 것을 얻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중심을 옮기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중심을 나에게서, 내 중심에게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고 내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게 되면 그 어떤 일도 우리들이 감행할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험한 길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따르는 그 가치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자, 따름의 목표인 생명에 그 중심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름 모를 그냥 제자입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상당한 효자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건 순전한 오해입니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에게 가 있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 먼저 가서라고 할 때 이 먼저에 해당하는 말이 프로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사로서 사전에, 이전에라는 그런 뜻을 갖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인 그 8장, 우리가 8장을 보는데 8장 이전에 나온 그 먼저라는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의 말씀인데 뭐라고 하면 먼저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사전에, 이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라는 말입니다. 또 6장 3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 먼저라는 말도 이전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너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구하게 돼. 이런 말입니다. 또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이전에라는 겁니다. 탓하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인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먼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미리 가 있다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비교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장사 지내는 것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먼저 가 있다가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효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효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에 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때 이 제자는 앞서 있었던 그 서기관과 그 예수님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우도 갖고 있고 공중의 새도 갖고 있는 그런 거처를 갖고 있지 못한 분이십니다.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겁니다. 그가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렇다면 저런 분에게는 엄청난 그 세상의 권세와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궐 같은 집이 수천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눈에 뭐가 쓰였었는지 홀려서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집으로 돌아갈 구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핑계대기 좋은 것이 여러분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중 부모님 핑계가 가장 잘 먹힙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죽음을 운운하면서 아버지에게로 가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그분 예수를 따르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이제 인식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로 살다간 뭐 산으로 들로 떠돌며 죽도록 고생만 하게 생겼습니다. 우두머리가 거처가 없습니다. 뭐 따르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평생 초막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면 뭐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서 돌아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만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아니면 좀 더 세상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고 즐기고 그러다가 그 후에 따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유산도 좀 받아 챙기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주님 따르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뭐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지금 이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일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구실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빠 찬스를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자, 이것은 가치의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을 때 그 가치가 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치라고 생각하였던 그것들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일들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부귀영화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순간 사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제자가 흔들리는 것은 가치 설정을 잘못한 까닭입니다. 이 제자는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인륜을 거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것은 썩어 없어질 존재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가치를 두고 몰두하고 있는 그 일이 썩어 없어질 일입니다. 평생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썩어 없어질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허무함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평생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 이런 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인 너는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지난 연말 그 연초부터 이제 마태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가치라는 모티브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이 가치를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란 그 세상 가치를 보이며 예수님을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가치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극복하였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이 깃들인 갈릴리의 참된 가치인 빛과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부르심을 입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가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서 저들의 가치를 그렇게 드러내 주셨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염려가 가득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로마 백부장 하인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랑받는 자가 얼마나 가치 있게 되는지, 또 믿음이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드러내는지도 전하였습니다. 가치, 마태복음서는 온통 가치의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따르는 것,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가치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가치에 중심을 두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그 가져오시는 그 모든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가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치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치를 만나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생명. 주님은 그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죽은 세계의 일들 그리고 생명 세계의 일들을 구별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려던 제자가 중심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생명이 있는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제자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하고, 그래서 본인은 물론 그 주위에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을 만나고 그 누리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최고의 가치인 생명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6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천하와 목숨, 즉 생명을 비교하시면서 천하보다 비교한 것이 생명, 목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즉 생명과 바꿀 그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그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되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을,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그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하셨습니다. 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일은 모두 중심을 자기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 옮겨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썩을 그런 인생에게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그 중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인 생명에 이제 중심을 두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인 생명에 중심을 두면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고귀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고 내어주셨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이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그 가치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만났고 생명을 가져오시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가치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고 여러 고난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힘든 핍박도 많이 받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참된 가치를 얻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외우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대속물로 내어주신 결과 우리가 온전한 제사함에 들어가서 온전히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에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무엇보다도 참된 가치인 생명에 그 중심을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생명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을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실 때 그 참된 가치를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많은 무리들을 피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 오늘 본문을 우리 8장을 하는데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그 개인적인 만남을 이제 가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한 중풍병자를 만나셨고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만나셨고 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에게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한 서기관을 만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장 좋은 가치를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단순히 병고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귀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제 스텝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각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됐습니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까지 주님은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들께서 만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가져다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이 다가오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중심을 그 예수님에게 두길 바라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가치에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